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이번 주에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이제 교회에서 한 7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노원 경찰서 앞에서 한 분이 나오더니 저를 보면서 택시를 어디서 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택시를 글쎄 여기서 택시 잡기가 힘든데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버스는 어디서 타니에요? 그래서 버스는 요 앞에서 탑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는데요? 여기 버스가 몇 개 없는데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했더니 세이브존까지 가신대요. 세이브존이면 걸어가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시더라고. 저랑 똑같은 길이니까 가시면서 딱 보더니만 혹시 수요일 아니거든요? 교회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있다 조금 더 있다가 사실 저 목사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 그러냐고 하시면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남편이 좀 이렇게 술이 과해서 폭력을 행했고 경찰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왔었노라. 그러면서 저보러 좀 와서 남편을 전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저를 보면서 교회 갔다 왔냐고 물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2번 들었거든요. 눈에 한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인자 써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어떻게 들었냐면 금요일 날 아침인가? 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있는데 한 분이 커피를 마시러 오셨어요. 그분은 머리 미용실에 왔다가 시간이 한 20분 남아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죠. 차 한 잔 마시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말고 그냥 우롱차인가 뭐 그거 타드리면서 저걸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인자 써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느꼈던 건데 참 이게 감사하구나.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속마음이 항상 목사겠습니까? 속마음은 안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저를 보면서
인자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10월 24일이고 며칠 안 있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감사했던 것들은 뭘까? 감사한 건 뭘까? 감사한 것들이, 제가 지금 저는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엄청난 돈의 매수가 되었죠. 제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5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돈의 매수가 되어서 이 들릴라가 힘이 세어진 그런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이 뭐 때문에 힘이 세진 건, 뭐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져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거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 유혹에 대한 삼손의 반응이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좀 말씀을 볼까요? 16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8절에 다음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결박했어요.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3번씩이나 이게 반복됩니다. 그럼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IQ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들릴라가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모를까요? 눈치를 못 챘까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가 하자는 대로 그냥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왜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삼손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해가, 납득이 될 만한 하나 자료를 봤어요. 하나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릴라가 반복해서 비밀을 물었지만 삼손이 놔둔 이유는 자기 과신 때문이었다. 자기 과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삼손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가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그래봐야 나한테는 소용없어. 화도 났겠죠. 이런 거 반복하다 보면 들릴라가, 이거 흉내 내봤었는데, 저기요, 이거 한마디 하면 그냥 삼손의 마음이 녹아서, 사랑하게 됐으니까 녹아서 그냥 다시 알려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 과신이거든요.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어요. 뭐가 있냐면, 제 뱃살이요. 물론 이제 뚱뚱한 사람 중에서는 배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 편에서는 배가 나온 편이 아닌데, 저는 어쨌든 간에 배가 나왔죠. 이 배가 나오면 내장 비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뭐가 걸리죠? 여러 가지 합병증,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알죠? 근데 뱃살을 못 빼는 이유가 뭘까요? 못 빼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자기 과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혹시 점점점 이렇게 좀, 내가 시들어가고 있지, 시들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 안 드세요? 때로는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되게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큐티하는 시간도 점점 사라져가요. 때로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귀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내 한편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이 이래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잠깐만요. 들다가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래도 또 괜찮을 수 있어. 나는 시간이 나중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과신이에요. 나는 나중에 잘할 수 있어. 나중에 잘할 수 있어. 이게 삼손과 같은 태도죠. 삼손과 같은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머리가 밀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냐면 삼손에게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막 나방이 그 불로 뛰어듭니다. 저 나방이 불로 뛰어들어서 죽는 걸 보면서 뒷 나방으로 따라 들어와요. 정욕의 힘이라는 건 이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여자 문제, 돈 문제, 세습 문제 이런 걸로 걸려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시한 목사들, 대충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랬다면 아유.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 그러거든요. 자, 이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나는 앞으로 여자 문제에 걸려들 거야 하면서 일로 갔을까요? 나는 돈 문제에 여기에 걸려들 거야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방심하다가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세습의 문제에 팍팍 쓰러지는 거죠. 이게 방심한 겁니다. 정욕에 넘어가고 방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사실 우리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못 넘기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공이 있으니까 그냥 왔던 대로 갈 수 있어요. 예배 옛날처럼 드실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 어린아이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때가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힘든 기간 동안인데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앞에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때를 잘 준비하면 다음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비참한 수준까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은 17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했는데 1절 한 절만 가지고 볼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보면 삼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손이 가사로 가서. 잠깐만요. 있다. 여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삼손이 사는 곳이 어디였었죠? 기억하십니까? 누구네 땅? 소라 땅. 소라 땅. 한번 여기 표시해 드려볼게요. 소라 땅이 어디 있는가? 소라 땅이 여기 있습니다. 예,
줌으로만 보이시죠? 이 두 죄송합니다. 가사는 지금 삼손이 가사로 갔는데 가사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요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삼손이 이 딥나에서 가사까지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가 보세요. 블레셋은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 적입니까 아닙니까? 블레셋의 가장 큰 적은 삼손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상황이죠. 지금 삼손이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사까지 가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이 땅을 통과하지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해요. 삼손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식들, 니네들이 나를 건드려? 너희들은 나를 못 건드려. 너희들 봤지? 내가 헤브론까지 성 문짝 들고 간 거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삼손은요, 그 자부심이 자신감이 굉장했던 사람이죠. 호롤 단신으로 혼자서 이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삼손의 교만이 가사에 가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보세요. 삼손이 가사로 가는데 누가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막 코피도 터지고 팔도 하나 부러지고 그러면서 야,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돌아가야겠네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면 삼손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삼손에게는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제지당하지 않아요. 다 잘 풀려요.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면 내 하는 일들이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않고 잘 풀릴 때, 그때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직장이 잘 돼요?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줘요. 월급도 꼬박꼬박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인정해줄 때 그 인정해주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여러분?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걸 만한 일이 없을 때 여러분 더 마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 거만해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깔보지 않을까?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은 나를 패망으로, 거만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보여드릴까요? 네. 예나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해요. 제가 이 보고라는 말이 어디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무슨 보고가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그런 게 있었죠. 삼손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삼손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침이 없어요. 내가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삼손이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요, 자기가 힘이 센 걸 알고 있었고 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어. 이게 처음부터 삼손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사사기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의 인생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들릴라에게 넘어갈 때도 보고, 기생한테 넘어갈 때도 보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때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내가 좋은 대로. 16장 21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으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삼손의 눈을 뽑는 거였었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아니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 저기 PPT에는 안 났네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이 계신 분들, 성경 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 겁니다. 이게 삼손의 인생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여자를 선택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삼손은 누구였습니까? 나시린이었고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결정을 했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 여러분, 이런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삼손이 들릴라가 3번이나 졸라대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잘리면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먼저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자, 삼손의 힘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 때문이었죠? 삼손은 뭐 때문에 힘이 빠져나가죠? 머리카락인가요? 진짜 머리카락인가요? 진짜 머리카락입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죠. 예,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걸 삼손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힘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여러분 무지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실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머리 깎지 않는 거, 또 뭐가 있죠? 머리 깎지 않는 거, 또 뭐가 있죠? 예. 털을 밀면 안 돼요. 또 하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 3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2가지는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2가지는 다 했어요. 그러면서 삼손은 나는 머리카락 길렀어, 난 나실인이야,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자, 결정적으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에 보이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떠나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삼손이 전과 같이 내가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삼손은 뭘 몰랐습니까? 뭘 몰랐죠? 삼손이 뭘 몰랐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오해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삼손은요, 사사이고 나시린이지만 자기가 사람들이 안 보는 잘못된 일은 다 했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으니까 나시린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하면서부터 처음 드라마 제목처럼 보고 또 보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알게 돼요.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알게 돼요. 자기 눈이 뽑힌 이후에 알게 돼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문제였다면 머리카락이 자라고 나면 힘이 다시 생겨야 되는데 머리가 자라도 힘이 생기지 않아요. 삼손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다시 한번 힘이 생기죠. 삼손은요, 자기 눈이 뽑힌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내가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나를 고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때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늘 한번 예배 안 드리면 아예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오늘 안 드리면 수요일에 또 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는 한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끝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삼손과 같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아요. 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털이 잘린다라는 수치를 삼손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눈이 뽑히는 것이, 그런 눈이 뽑혀야,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 뽑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눈이 뽑히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눈이 뽑히는 게 복이다. 삼손의 상황을 보면서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더 이상 나를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셔야 돼요.
그러니 경각심을 해야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죠. 혹시나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과신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고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삼손의 실패한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제동장치가 고장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정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봄이, 예나, 선영이, 서연이, 예준이, 또 성찬이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이런 예배. 빨리 이제 우리가 모여서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께서 딱 본을 보여주세요. 예배는 뭐 어떻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진 집사님이나 임 집사님이나 아이들 딱 아끼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부러워요. 저도 설교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제동장치가 고장나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에는요, 제동장치가 없었습니다. 비싼 자동차일수록요, 브레이크가 최고급으로 들어가죠.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제어할 수가. 내 인생은. 삼손은 어떤 사람과 싸웠을 때도 이겼습니다. 외부의 적과는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의 적은 져요. 내부의 문제는 져요. 내부의 적과는 진다라는 거죠. 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충동지시키는 그 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규하면 싸웁니다. 나와. 내 안에 있는 나와. 삼손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외적인 적과 싸우고 내적인 적은 내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통제. 날카로운 칼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칼집을 잘 가지고 있느냐, 칼집에 칼을 잘 넣고 있느냐, 자기를 잘 다스리는 절제가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제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해보려고 해요. 그쵸,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막 절제해서 하나님께 예배 보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막 절제를 해보려고 하죠. 모든 종교에서는요, 이제 미신이 아닌 이상 대부분 다 자기 절제를 가리킵니다. 유교에서 가리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유교는 선비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뭘 할까요? 참선을 하죠. 힌두교에서는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전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좀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힌두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네? 선? 그죠. 힌두교의 신은 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참선,
요가. 요가가 여러분 그 힌두교에서 자신들의 신을 만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요가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요가 속에는요, 그 신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아지경에 이르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선까지 지나서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폭발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절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스스로 절제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 말씀 좀 볼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나는 질그릇과 같아,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야라는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자, 여기 계신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죠? 절제. 절제는 어떻게 해요? 절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써서? 아니요. 성령의 은사예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에요. 이걸 어느 누구도 금지하지 못한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격이 좋아지고 내가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실예가 그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을 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하면서 절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낮에 잠이나 자고 이래요.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이 차이가 뭡니까? 다윗의 인격의 문제? 아니요. 스스로 절제를 못했다? 아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인격으로만 되지 않아요.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 이제 거의 끝나요. 예보마 예나야 거의 다 끝난다. 화이팅!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1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았던 거예요. 절제. 예? 과신, 자기 과신. 두 번째, 보는 거, 예, 보았던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였었죠? 마지막이 절제, 제동장치, 절제네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여러분, 아이고 주여, 보고, 세 번째가 절제.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은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에베소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추락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삼손은 더 큰 힘에 의해 넘어진 게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더 큰 힘을 만났을 때 그때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우리를 죄가 유혹할 때 넘어집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보미에나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